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별건가요?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사람이 가장 일어나기 힘든 시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1992년 3월 달에 처음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어저께 밤에 복귀해 보면서 과연 한 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야, 저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감사와 겸손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데 결국 저분은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분이 내 목회 가운데, 다른 분의 목회는 모르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 얘기를 하지 말자. 다 복귀를 해봤어요. 보니까 92년부터 고난당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분들이 쭉 있었는데, 그분들의 삶을 쭉 복귀해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단 한 분도 그의 손에서 놓으신 분이 없고,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유일한 법칙이고 또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말 좀 그분 자신보다 드러나는 것은 가족들이에요. 특별히 자녀들. 어떻게 얘가 이렇게 군에 가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대에 처박혔지 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인정받아서 사령관 표창장을 받고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취직을 할지 이런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 보면 걔가 잘나서, 걔가 똑똑해서, 걔가 신실해서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유리병에 담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샌다는 말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모두 다 저는 100%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왔을 줄 알지만 나는 무슨 직분자니까 하면서 의무감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근데 그 갚아주시는 거는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설교와 강연이에요. 니가볼리 또 에베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여주면 여러분들 금방 알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 그 아테네 중심으로 하는 이 해상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테네는 그 당시에 모든 헬라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우리가 지금 철학과 교수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결론을 맺어요. 이 인문학의 모든 철학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의 철학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느껴요. 인본주의적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사실 그로부터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또 종교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의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지금 현재에도 사실은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의 삼심제도 그리스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얘기하는 소통하고 민주주의 사실은 그리스가 만든 거예요. 아고라 광장, 아테네 광장, 서로 소통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합의하는 그런 제도들. 인간이 발달하는 모든 과학의 어떤 중심되는 것, 지구의 원소들이라든지 우주의 원리들 모두 다 탐구하는 게 헬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에 대한 선민의식이 되게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이 한 명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나만 좋아한다. 나만 선택했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만큼 고집이 세고 사실은 유대인들만큼 오해를 많이 받고 유대인들만큼 되게 똑똑하면서 유대인들만큼 세계를 지배하고 또 유대인들만큼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복음이 전도되기가 어려워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갈 거는 인정하지만 한국 사람도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일본 사람도 간다고 걔네들이 에이, 중동 사람 에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자존심이 그때 셌던 사람들이 뭐냐?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의 최고봉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전에 보면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보니까 길을 어디로 들었냐면 아테네 중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테네 딱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토록 숭상하고 그토록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철학과 생각을 의지했던 이 어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인생관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게 너무너무 우상들이 많고 신상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 나오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문화들의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면 유럽 여행 가시는 분 보면 다른 데 많이 다니는 것보다 그냥 이태리 한번 가면 그 풍요로움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미술 하신 분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달된 문화와 미술은 모두 다 인간 정신과 인간 이성으로 발현된 모든 것을 최극도의 자유함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민족적인 우월감과 자랑이 헬라인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인간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고 그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축인 그 지역이 아테네였는데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을 필독서로 그리스 신화를 읽게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게 합니다. 플루타크 영웅전도 읽게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치 나와 있는 제우스 신부터 말합니다. 제우스 신부터 여러 신들이 인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인간들이 신을 죽이기도 해요. 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일을 행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신들 사이에 질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안에 인간학이 철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인문학적으로 읽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그리스 신화라든지 헬라 문학 철학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나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분량으로 제한하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제 스스로 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돼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아, 나는 이거밖에 능력이 없구나.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냥 난 겸손한,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이건가? 라는 생각을 말로 하거나 의식하지 않지만 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한계가 그어지는 거죠. 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거기에 기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점점 소위 말하는 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왜 기도 안 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어떨 때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부르시는 하나님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은 위대하고 전능하지만 사실 별로 전능하지 않으니까. 왜? 내 삶의 이러한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착한 분들은 자기에게 문제를 찾고 그냥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숙명과 또 내게 주어진 운명 사이에서 때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는 이게 이제 계속 교차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의 이 특세가 있는데 이 네 번의 특세가 계속 이렇게 빵 조각을 쌓아가듯이 계속 쌓아가서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결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보면 이게 바울이 한 말인데요. 한번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네, 26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관을 나와 있는 문장의 명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사 부분, 수로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일단 우리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인간은 바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은혜로 인한 존재임을 설파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만들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정하시고 한정하시고 이거는 사실은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덴의 설교 이후에 바울이 전도한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리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신 분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굳이 큰 말로 은혜 뭐 이렇게 하지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내 앞에는 진짜 위대한 일들이 계속 시작된다. 믿는 분이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믿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살아있는 건강을 주신 거라면 그 건강은 주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또 저희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교회에 많은 기간 동안, 이제는 반이 넘었잖아요. 그 많은 기간 동안 코로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몇백 년 만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인간관과 세계관은 그런 건데,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만들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한정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라 그러면 이건 상처가 됩니다. 원래 다 갖춘 사람한테 겸손하라 그러면 이건 상처가 전혀 안 돼요. 아니, 그럼 겸손하죠. 왜냐하면 여분이 많으니까, 여유가 많으니까. 겸손도 하나의 액세서리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 이런 분들을 보고 겸손하라 그러면 이 겸손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상처가 되고 이게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겸손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겸손할 여유가 없어. 근데 그거는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든 사람이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근데 고민하다가 웃음이 툭 나오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고민한 대로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예상대로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건 뭐냐? 내가 이것들을 싸워야 하는 거냐? 이걸 또 내가 또 극복해가면서 이겨내가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막 어려운 말로 어떤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받아들이면서 묵묵하게 아유 그렇구나 라고 살라는 게 아니라 27절의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입니다. 되게 웃기죠? 이게 더듬어 찾아가 되게 애매한 언어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됐으니까 되게 이상한 단어가 됐는데,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의 기조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고 만져보면서, 아르키메스 같은 사람이 물에서 푹 나오면서 이제 부력과 이 부피의 원리를 발견해서 요레카 하고 외쳤던 것처럼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직접 만져보면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져보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다라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부분에 대한 지극한 겸손이 없이 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바로 옆에 있어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이게 내 고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하고 소리는 지르고 목은 아프고 막 에너지는 엄청 쓰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예 정신 좀 차리고 나 좀 볼래? 그런데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라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이게 계속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더듬어 발견하고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당시의 무신론자들은 우주를 연구하고요.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고요. 우주와 세계와 인류 역사 속에서 막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우주를 막 탐사하기는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관리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너희 곁에 계시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가 죽으시면서 너희들 모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가끔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 하늘을 봐도 사실은 시골에 있을 때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는데 하늘을 봐도 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잠이 안 올 때 유튜브를 보면 우주의 신비라는 7시간짜리 그 비디오가 있어요. 누구도 그 7시간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 탐험하다 금성쯤 가면 다 자버려요. 이게 수면전 꿀잠 자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주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3시간 동안 비디오 보면서 잘나고 이렇게 노력하고 무지장에 쓰지 말고 지금 내 침대 옆에 내 옆에 누워 계시는데, 내 숨결을 새고 계시는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물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렇게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를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조금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 사람이 인생을 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신앙의 힘이 된다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참 허무한 게, 제가 목회를 하면 참 허무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그냥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이분은 너무너무 쓸쓸하게 그냥 시골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멀리 지방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치러본 어떤 장례식보다 거기에 몰려든 가족들의 모습과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분이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훌륭한 인생과 이 낮은 인생, 이런 차이를 다 떠나서 그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딱 2가지입니다. 이 모든 우주와 세계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든 디자이너,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5시 32분 이 순간 1초, 2초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이 디자이너, 설계하신 분,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산 사람과 그 외에 한 사람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 섬기시면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몸의 건강과 호르몬과 정신과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본적인 시작과 틀,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왜 싸움이 없겠어요? 막 이렇게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죠. 조금만 탁 걷어내면 그때부터 확 성장하는 건데, 그런 성장에서 이겨내면서 진짜 얻어내야 될 것이, 때로는 조금 실패하고 때로는 조금 성공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밥을 먹다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보다 더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손흥민 축구하는 걸 보면서, 손흥민이 축구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로 비추지 않지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난 신앙인이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손흥민이 왜 저 잔디 그냥 망치게 무릎으로 쫙 밀어가면서 세레모니를 하냐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막 영국 사람들 욕하잖아요. 막
왜 무릎 꿇고 무릎 까지게 저렇게 하느냐. 그게 기도하는 자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이 경기 하나 못하면 얼마나 욕합니까? 근데 경기 하나 잘하면 세계 최고처럼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을. 근데 제가 그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청년서부터 유아부 아이까지 우리 어르신 80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손흥민처럼 인생의 전투에 다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투가 손흥민보다 못하냐? 물론 연봉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컵라면 하나 들고 가시고 빵 하나 들고 가시면서 전투에 시작되는 거죠. 전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혼자 싸워요. 그리고 그 전투에 실패하면 내가 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기도 가서 컵라면 들고 갔는데 내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순간순간 주님이 계시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좋은 직분자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정말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 병의 이 만성적인 질환이 주님 고쳐질 줄 믿고 제가 이제부터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다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더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가는 거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일로 끌어가고 절로 끌어가는 그 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편린 가운데 주님을 더듬어 만져가는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환희와 기쁨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이고 사실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인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면 장로님으로 되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뽑는다 그러면 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단 한 명 장로님이 있네. 아니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그동안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길을 가다 어떤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걸려서 그 사람이 막 소리치면서도 내가 그래도 교인이니까 참아야지 그러면서 가만히 침묵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잠깐 퍼즈 이렇게 딱 스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이거예요. 괜히 우상 세우고 막 수많은 신상 세우고 아테네고 뭐 제우스 상이고 니네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존재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은 가까이 멀리 계시지 않다. 옆 사람 한 번만 축복해 보겠습니다. 요 마지막이에요. 옆 사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웃으세요. 웃어도 됩니다. 웃어도 돼요. 좀 여유 있어도 돼요. 목사님도 여유 좀 있으세요. 네, 저도 그러려고 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순서지에도 있고요. 화면도 있고 성경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신의 소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만들었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극심한 변동성과 한계성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언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보는 게 TV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죠. 요즘에 핸드폰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거나 이 주체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을 점검하며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취합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를 힘입어 살아가며 주님을 가끔씩 발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삶 속에서 보여주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많이 내용 가운데 그 본질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본질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대부분 어렵고 힘든 얘기들 많이 하고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요즘에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대요. 유튜브 보면 막 다 자극적인 내용들 많죠. 가끔 저희 부모님 유튜브 보여주시면 그 건강에 관한 것들 막 보내주시거든요. 정치에 관한 건 안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건강에 관한 걸 보내주시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 가지 있잖아요. 가지를 먹으면 좋다 그래서 가지를 가지 요리로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근데 전 가지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어떨 때는 잘 읽어보다 끝에 보면 가지는 별로 체질상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딱 임팩트를 줘야지 되니까 언론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에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람 가운데 고귀함이 있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물론 잘못한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겹겹으로 쌓여있는 사람이 6명이 쌓이면 거의 1톤의 무게로 사람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걸 빼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랑 같이 운동하는 운동 선생님도 5명을 빼내고 이걸 해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린 분이 지금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는 트라우마랑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독교인은 아닌데 기도해주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잘 되기를,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막 어려운 재난 가운데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어떨 때는 버려가면서까지 사람을 구하는 모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좋은 품격과 존귀함이에요. 근데 그걸 잘 부각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소생하며 기둥하며 존재하는데 어떤 시인의 말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나 크리스찬 투데이, 미국의 US 투데이 이런 데 보면 다 교회의 존폐와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른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값을 할 만한 능력과 파워가 있어요. 그걸 깨닫든 깨닫지 않든 간에 있어요. 저를 따라해도 하여튼 있다. 있어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아니,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몸이 약해서 얼마 못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 대부분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전혀.
1000명이 달라붙어도 단 한 명만 24시간 하나님 붙들고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에요. 초대교회가 이제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1년 만에 2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성장했다 그러거든요. 그때 집사님들 많이 세운 게 아니에요. 딱 7집사님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같은 거죠. 안수하여 세웠어요. 7분이 다른 거 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거.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 그의 핏값으로 인하여 온 세계에 당시에 있는 지중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한계를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이 자연스러운 존귀의 품격과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분별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기도 길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사람의 가장 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의 생각과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과 품격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체면을 걸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면을 걸고 살아야 돼. 제가 설명이거든요. 우리는 체면을 갖고, 우리 체면이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존귀하고 품격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목사님 설교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먼저 될지도 믿습니다. 샤바샤바, 이런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체면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품격을 갖고, 가슴을 이렇게 열으셔야 돼요. 오늘 가슴을 조금 여셔야 돼요. 가슴 열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능력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스케줄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줄 믿어요.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믿음과 겸손과 감사와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밥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운전하고 다니겠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병원에 치료받을 때 물론 약 꼬박꼬박 먹고 의사 말도 잘 듣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는다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힘든 미팅이 있지만 그 미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실 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존귀함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축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은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적어보면서 걱정되는 것만 적었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카테고리를 정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자기 전에 바꿔봤어요. 이게 하나씩. 그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존재와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더듬어 찾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모든 일을 할 때, 이거는 신기한 일인데요, 신기하게 처음에는 작은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하는 기쁨의 탐사가 이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가슴에 손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심장의 통증이 주님 와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느껴요. 제가 오전 10시 10분에 주님 발견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선거도 중요하고 교인으로서 항존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지고 발견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네,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 이 11월 8일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과 환희의 축제와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령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밥을 먹다가, 주차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회의에 참석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다가, 아픈 부분이 있어서 손을 대고 기도하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화를 하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산책을 하다가, 때로는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그 옆에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저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을 너무 우울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존재의 자아상의 열등감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존재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권세와 품격으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과 파도가 밀려올 때,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날 이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슴 펴고 이 일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 때문에 어깨 움츠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 부분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거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자녀로 가슴 당당히 펴고 하나님과 경외와 겸손으로 이 땅에
진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믿음의 사람, 그 힘으로 이 새벽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주여 3번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 어떠한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에 핏값을 주고 사는 인간보다 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피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이 인간들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자녀의 특권과 권세와 자연스러운 종교와 품격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하나님, 오늘 인생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물론 있고 절망하는 일이 있지만 그 절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부탁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부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슬픔과 상처와 병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억누르고 있는 수없이 다가오는 나의 생각들, 나를 마음에 올가매는 수많은 나의 마음들 가운데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존귀함이 있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어. 그 자존감과 그 힘과 파워로 오늘 사업하게 하시고, 비즈니스 하게 하시고, 직장 가게 하시고, 또 오늘 자녀를 교육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자신감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는 환희와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라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이유와 목적과 합당하게 남은 모든 일정, 항정직 선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예배하는 생활, 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정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정말 주님 치료의 광선, 정말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멋지게 하나님 남은 인생 제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향해서 멋지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달려가는 축복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할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이 뜻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역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이 주님 앞에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행복하고 복된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까지 다 정하신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해 주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기동하며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멋지게 사는 것 이오니 주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뜻들 조금만 힘을 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서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는 모험과 탐험의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 가까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